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여섯째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록된 새 본문 중에 누가복음서 24장 19절부터 3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네. 더 긴데 조금 줄여서 봉독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임마누엘 동산의 봄꽃들이 거의 지고 있습니다. 철쭉도, 연산홍도, 학교 입구와 장공간 앞을 한동안 눈부시게 장식했던 꽃잔디의 꽃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유지하는 시간도 좀 지났을 뿐더러 5월이 지났는데도 며칠 비가 오고 너무 추운 탓에 더 빨리 꽃들이 꽃잎을 떨구는 것 같아요. 지는 꽃이 못내 서운하기는 하지만 벌써 기대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 학교의 벚꽃나무들의 뻗지가 하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나뭇가지를 들춰보니까 벚나무마다 아주 주렁주렁 뻗지 열매가 이렇게 파랗게 달렸어요. 새까맣게 익으면 뻗지 따먹을 생각에 벌써 웃음이 납니다. 꽃들이 졌습니다. 그러나 이 꽃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다시 필 것입니다. 가을에는 모든 나무들이 잎을 떨구죠.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자신의 몸에서 물기도 다 빼내고 죽은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들은 가지를 꺾으면 뚝 부러져요. 물기가 없어서 죽은 상태죠. 내 계절에 있는 지역에 사는 모든 식물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무의 죽음이 아니죠. 봄만 되면 어김없이 죽었던 나무들과 식물들에 다시 물이 오르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봄마다 다시 잎을 내며 살아나는 이런 식물의 현상을 인류가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부활에 대한 관념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봄만 되면 되살아나서 새 생명이 되는 식물들과 고작 90년, 100년을 사는 인간의 새 생명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죠. 태양계가 언제 사멸할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태양계가 있는 한, 자연이 존재하는 한 자연은 절로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동물처럼 인간도 생물학적인 방법과 과정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다만 인간 사회에서 태어나고 양육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로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때 영국과 인도에서 이유는 모르는데 신기한 일이지만은 야생에서 인간이 아니라 늑대에게 양육된 아이들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늑대굴에서. 이들을 찾아다가 인간의 삶에 적응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인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다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모두 생각하는 정신적인 존재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해서 참 인간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탐욕과 동물적인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이 생각하는 능력과 기술을 창조하고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전체 생물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육신에서 태어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새 존재로 다시 한번 재탄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낡은 자신을 죽이고 거룩한 뜻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날 때만이 참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의례가 바로 그리스도교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 생명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 체험입니다. 저는 부활 신앙이라는 말은 잘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했던, 그리고 예수를 새롭게 만난 그의 제자 공동체가 했던 그 새 생명을 오늘 우리의 실제 역사 속에서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활절기를 계기로 몇 주가 되었던 저는 내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은 마가복음서의 부활증은 나누었어요. 마가 공동체, 누가와 마태 공동체, 요한 공동체가 시간을 달리하여, 그 다음에 조금씩 처한 상황을 달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경험과 방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비결을 배워서 오늘 날로 죽음으로만 치닫는 우리 인생들과 교회들과 이 인류 역사가 간절히 살아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의 부활 기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의 부활 생명 체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서 14장 13절부터 36절까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독의 이야기로는 누가복음서에서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려 23절이나 됩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활 증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직접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첫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서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부활에 대한 증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공동체에게,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부활 체험을 경험한 초대 교회들에게 아주 몹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먼저 본문을 세밀하게 읽고 우리가 그동안 대충 알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누가 공동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경험한, 또한 증언하려고 하는 그런 부활 생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각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요한과 마가와 마태는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사람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핵심 인물이었는지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서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여러 성서 번역본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이들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들 중 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소위 12제자들, 12사도의 명단에는 없어요. 다만 둘 중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서 29장 25절에도 이름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을 언급하며 또 다른 마리아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글로바가 나와요. 또 그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는 알페오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글로바가 요한복음서의 그 글로바와 동일 인물인지 알페오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글로바는 누가 공동체에서는 꽤 알려지거나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서 이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누가는 이들도 제자단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두 사람도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갔지만은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떤 주석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도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들이 옛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도피한다는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인 13절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가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낙향한다는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아요. 단순히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또는 여행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더 큰 제자 무리의 일원으로서 이들도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의 무덤을 제자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며 1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얼굴은 침통했고 21절에 보면 이들도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알고 큰 소망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예수는 죽었고 이로 인해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핵심 멤버들인 12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엠마오로 떠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아니라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도 예수를 몹시 좋아했고 예수에 대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사도들과 함께 무덤에 갔지만은 무덤에서 수위만을 본 날 이들은 엠마오로 길을 떠납니다. 또는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날 엠마오가 어딘지는 추정만 할 뿐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곳,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에서는 한 36분 떨어진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는 그 위치보다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들의 여행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따뜻한 샘이에요. 따뜻한 곳, 따뜻한 샘을 목적지로 저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묵상을 통해 이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차갑고 무서운 삶과 역사의 현실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놀라운 인격을 통해서 자기들의 인생과 역사의 따뜻한 샘을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한순간에 다시 매섭고 차가운 무서운 삶과 역사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저들은 다시 삶의 따뜻한 샘, 엠마오를 찾아 나섰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그 따뜻한 평화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고 저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이런 엠마오는 깊은 심리학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엠마오는 엄마의 자궁입니다. 아기에게 이 엄마의 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곳이에요.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바로 이 엄마의 그 평안함과 따뜻한 자궁의 경험이 모든 인간의 무의식 안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살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몹시 힘들어지면 아기 때 엄마 태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강렬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 충동을 못 이겨서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동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것을 데스 위시, 죽음에 대한 충동, 죽음에 대한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으면 모든 고통을 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향해 가고 있는 엠마오는 실제 지명이기도 하겠지만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차갑고 고통스러운 삶에 도로 처한 저들이 다시 찾아가는 따뜻한 곳, 평안한 곳, 엄마의 태 같은 곳, 다시 말하면 그 태로 돌아가 모든 고통을 잊으려는 죽음의 소망이 이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난 저들과 어느 틈에 난모를 한 나그네가 동행해서 같이 걷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 나그네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 말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둘 중에 글로벌한 사람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그네에게도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무덤에 가보니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는데 그분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그네가 한바탕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말해주고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대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저들이 자기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려는 척했습니다. 여기 가려는 척했다. 그러자 그들은 저녁 때가 되었으니 자기들 집에 묵으시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묵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세심하게 볼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저들은 목적지에 다다랐는데 예수는 더 멀리 가려는 척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더 멀리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려는 척 했습니다. 이거 떠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이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들은 자기들의 여행 목적지인 엠마오에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이 저녁에 도착한 그곳이 저들에게는 따뜻한 샘처럼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예수를 잃고 절망하고 그래서 차가운 현실에 내던져진 그들이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따뜻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곳에 왔어요. 저들과 함께 동행한 나그네를 저들은 자기 집에 맞아들입니다. 나그네 접대죠. 이 나그네 접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행위입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주님의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토록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냉혹한 현실에서 자기들의 도피처를 찾아갔는데 그 따뜻한 마음 남아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멀리 가는 척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심성이 따뜻한 사람들이라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라야, 영혼이 따뜻한 사람들이라야 새 생명의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새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새 생명을 보여주셔도 마음이 냉혹한 사람,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결코 새 생명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 저녁에 나그네가 그들과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대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성만찬의 내 동작이죠.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예수를 본 그들은 예수는 사라졌지만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11 제자들과 그 일행들에게 자기들이 길에서 겪은 것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를 알아봤다는 그 이야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언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만나는 신비 그리고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은 그 나그네에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 19절에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풀이하는 성경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가 축사하고 떼어주는 빵을 먹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직접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수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 예수에 관해서 들은 것,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가 떼어주는 떡을 직접 먹고 예수 자신과의 직접적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는 것, 예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공허한 게 왜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2000년 동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신학은 죽은 신학이에요. 신학의 기능이 있다면 예수를 직접 만나게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직접 듣게 하고 예수의 떡을 먹게 하고 이것을 안내하는 학문, 저는 이것이 신학이고 이것이 교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서는 오늘 이 엠마오로 여행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예수를 만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립되자마자 행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인데 바로 말씀과 떡을 떼는 성만찬을 통해서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처음부터 그 예배가 말씀과 성만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유대교 회당에서 유래한 것이고 성만찬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말씀과 성만찬의 신비로운 관계를 전해줍니다.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만찬을 통해서는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나누는 예배가 바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직접 눈으로, 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하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누가복음서는 주 80년대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 사후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쯤에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도 다 사라졌어요. 다만 이 사도들을 직접 알고 있고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에 관해 상세하게 들은 사람들이 바로 누가 공동체 또는 마태 공동체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여행하는 두 사람은 이런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생생하게 사도들로부터 예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그리고 누가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직접 예수를 볼 수는 없지만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곧 예수를 기억하고 전하는 말씀과 떡을 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것을 삶에서 실현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재산을 나누어 쓰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누가 공동체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엠마오와 같은 따뜻한 곳을 자기네 역사의 한복판에서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은 자기들이 엠마오로 갔다고 착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진짜 엠마오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나는 방법 말해줍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그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록으로 남긴 성경, 곧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영원히 기억하고 행하라 하신 마지막 만찬을 예배 안에서, 그리고 삶에서, 역사 안에서 실행할 때 새 생명, 새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자기들이 간 곳이 따뜻한 곳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태와 같은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이곳은 죽음의 소망이 이끌어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들은 씨가 되어 다시 그들의 태인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역사는 도로 태아가 돼가지고 엄마 자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는 말해줍니다. 이 따뜻한 엠마오는 오늘도 함께 걸으시는 예수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떼어주는 떡을 먹는 것이다. 엠마오는. 예수께서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시며 선포하신 복음인 주의 은혜의 해를 삶과 역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곧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며 날마다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여 집마다 떡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사랑 속에, 바로 그곳에 우리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는 엠마오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엠마오는 어머니 태로 돌아가는 엠마오가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의 미래로 나아가면서 오늘을 새롭게 만들고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엠마오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두 본문이 깨닫게 해요. 우리는 비록 죽음의 소망이 이끄는 자리로 가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누워 잠들어 버렸지만은 주님이 거듭 깨우시고 먹이셔서 우리를 힘차게 일어나게 하신다.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폭군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인 일로 저들의 노염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도망하여 어느 깊은 곳에 로뎀나무 아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로뎀나무 아래는 엘리야의 엠마오입니다. 엘리야의 엄마의 자궁입니다. 엘리야의 죽음의 충동이 작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잠들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는 따뜻한 물과 죽을 먹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인생이 고달픈지 엘리야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또 한 번 그를 다시 깨웁니다. 다시 먹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힘차게 일어나서 호렙산의 한 동굴에 가서 새롭게 미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지요. 나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만은 늘 동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차게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은 오직 그분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존재가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는 그 나그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잠시 믿음을 잃고 엉뚱한 곳을 엠마오로 착각하고 가더라도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그 따뜻한 마음과 삶을 결코 잊지 맙시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에게 기꺼이 머물 곳을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합시다. 그러면 분명 동행하시던 그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어려운 삶과 우리 역사와 우리 교회와 이 인류가 참으로 냉혹한 현실과 무서운 죽음의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죽음의 소망을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선물, 한 나그네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따뜻한 사랑의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그네가 이야기할 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나그네가 떡을 떼어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지치고 낭망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도 나그네와 함께하는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여름에 들어섰는데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하게 또 한 주 나시기 바랍니다.